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저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이사야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사야서 66장의 장대한 책이고요.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의 가치는 참으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 문맥을 아마 잊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경청하시면 여러모로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재차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절 초반부와 15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속자요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지금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속자요 창조자요 왕이시다. 존 오스왈트라는 구약 신학자는 제가 이분의 주석을 이렇게 보는데 참 너무나 탁월하고 그래서 참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존 오스왈트 박사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네 가지 칭호는 구약 신학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칭호를 이해하면 더 덧붙일 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 칭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칭호의 의미를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의 원천이시며 거룩의 기준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표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본받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거룩은 결코 사적이나 은둔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특별히 이 거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거룩의 진정한 뜻은, 거룩은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된다고요? 거룩은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다. 거룩은 사적이거나 은둔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거룩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이 거룩이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땅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거룩이 표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거룩은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여러 신들에게서 크고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에서, 안개 같은 죄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몸이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게 하시고, 문 나라와 뭇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별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영원한 왕은, 유일하신 왕은 이 땅의 보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의 왕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왕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4개의 호칭을 통해서 자기의 성품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후에 바벨론의 몰락을 약속하십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연락하던 배라는 것은 바벨론은 기뻐 환호하는 배들입니다. 기뻐 환호하는 배들. 여러분, 부자들은 강이고 바다고 요트고 큰 배들을 많이 띄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배들을 한번 연상해 봤습니다. 바벨론에 기뻐 환호하는 배들이 바벨론의 피난민들을 가득 채운 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임하게 될 무서운 맹렬한 진노에 대해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은혜,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4절까지 이 4절에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번역상으로는 if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거죠. 만일 조건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실제 성경 원어상의 의미는 if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since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에 부합합니다.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면 4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3번이나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공의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 역사를 회상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정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있어서 골고다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모든 생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의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6절과 17절에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여러분 잘 알려진 구절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과 17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상기시켰어요. 다시 기억하게 했어요. 그런데 18절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 4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이사야 4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하죠? 명확하죠? 오늘 본문 43장 18절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사야서 불과 몇 장 뒤 이사야서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 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뜻일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을 때 그 출애굽 사건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구출하실 때 애굽 사건을 그대로 반복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고 홍해가 다시 넘친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다시 넘쳐서 바벨론 군사를 덮치고 그들을 다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방식에 하나님을 묵지 말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제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방식에 하나님을 묵지 말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부러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9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늘 애송하기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한 시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는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하게 하실 때는 마른 땅을 젖은 땅으로 바꾸실 것이며 출애굽할 때는 바다의 길을 내셨는데 이제 출바벨론 할 때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고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른 땅을 젖은 땅이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셨는데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예측하실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신묘오막측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일관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은 이전의 출애굽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카버넌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출애굽 출바벨론처럼 우린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데서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광야길과 사막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길과 사막길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고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텍션과 프로비전,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동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물을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심지어 동물조차도 그 은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가지 호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한 위력과 그 매혹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광야길과 사막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물이 솟게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